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들리는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한 내 아들이다. 그 음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다르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 높은 자고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네.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신분이 다릅니다. 나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깨닫고 그 신분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영원히 계시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불러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신분을 잊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먼 이국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친아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친아버지와 친아들의 증거는 피에 있습니다. 피를 조사하면 친자가 확인이 되죠. 피에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와의 무엇을 조사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분은, 이 세상의 죽음으로서 신분은 끝납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죽음으로서 그 신분은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들은 지금 또 나의 신분이요,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 신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자식입니다. 이 신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장자다 그랬습니다. 이것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자다. 여러분, 장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특권, 장자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장자는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장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아들 집을 큰 집이라고 부릅니다. 큰 집.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큰 집이라 그럽니다. 큰 집에 간다 그러죠? 큰 집. 아버지가 계시는 집. 그것이 장자의 집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뭡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항상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계시는 사람은 장자요. 아버지가 가끔 한 번씩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은 장자가 아닙니다. 확인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나에게 항상 계세요. 가끔 생일 때 오세요. 웃으신 분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끔 한 번씩 오셨다가 떠나시는지 아니면 항상 계시는지요? 항상 계시죠.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멘. 왜 항상 계세요? 장자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것 아셔야 돼요.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가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장자의 집에는 아버지가 항상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계시다는 말은 내가 그분에게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가 되시는 분은 아멘. 장자입니다. 장자예요. 기분 좋으신 분은 아멘. 장자된 기분 좋잖아요. 네? 신명기 21장에 장자는 2배의 복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의 특권이 다릅니다. 장자의 복이 달라요. 우리가 장자입니다. 장자인 것을 여러분 확인되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계십니까? 계시죠. 네. 항상 계시는 것은 장자의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째 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야.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야. 너 자신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장자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집이다. 아버지가 항상 머물러 계시는 집이다. 큰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에요. 나라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항상 계십니다. 왜? 장자의 집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예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 장자와 막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장자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준비해야지. 혹시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하실까 조심하고. 그것이 장자죠.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데 막내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주인 노릇 못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조심해야 돼. 저녁에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늦게 가면은 아버지가 염려하시니까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불편할까 싶어서 들어가는 거죠. 전화 안 드리면은 혹시 또 걱정하실까 싶어서 전화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 불편하게 해드릴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장자입니다. 막내는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데서 살면 돼요. 그것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막내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장자는 아버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장자죠.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장자의 생각의 의식에는 아버지가 늘 계세요. 효자지요? 효자.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장자예요. 장자는 집에 가서 큰 소리를 못 쳐. 어른이 계시니까. 어른이 안 계시면 큰 소리 치겠는데 어른이 떠나시지를 않으시니까 그냥 참아야 돼. 이 장자예요. 장자. 그런데 막내는 어른이 안 계시니까 뭐 자유예요. 달라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 402페이지.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을.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각각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90페이지,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9절. 네. 장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거 장자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죠? 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집회 첫째 시간 때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은 주님이 나의 의식 세계에 없는 사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 아들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네? 좋은 장자지요. 좋은 장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나보다도 내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를 더 신경 쓰는 것이 장자입니다. 장자. 이제 장자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셨는데 참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또 찬양대원들, 우리 성가대원들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새들이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요. 또 자연에도 웅장한 소리가 나옵니다. 동물들에게도 소리가 나와요. 우리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에게서 말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와요. 가장 신기한 존재입니다. 신기 안 하세요? 아무도 신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새는 10년을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소리만 나와요. 소리만. 짐승 소리만 나오고 자연의 웅장함 소리만 나오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요. 신기하죠? 아무도 신기 안 하신가 봐. 저는 보면 너무 신기해. 피조물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찬송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찬송이 나와. 그게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작품.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찬양 하셨는데, 찬양의 멜로디는 소프라노예요. 그죠? 소프라노가 멜로디, 노래예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엘터, 테너, 베이스는 노래가 아니고 소프라노 그 음에 맞춰서 조화되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 노래는 소프라노가 부르는 거예요. 다른 파트는 전부 다 그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주는 음이에요. 그죠? 맞춰서. 색깔에도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어울리는 색이 있고 서로 안 어울리는 색이 있어요. 그죠? 네. 생각에도 서로 어울리는 생각이 있고 서로 안 어울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기본 음이 아닙니다. 기본 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아노 이렇게 많이 치면은 피아노 조율이라 그러죠. 튜닝. 조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무 망치 가지고 저 줄을 탕탕탕탕 때리니까 자꾸 때리면은 늘어지면은 소리가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요. 그럼 그 전문가가 와서 소리를 또 맞춰요. 예. 그래 해야 음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맞춰서 소리를 내야 되고 어디에다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기본 음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다 이기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듯한 진리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네. 우리 피아노 거든 도, 미, 솔, 그 세 개 치면은 서로 음이 맞아요. 그런데 도레미를 같이 치면은 음이 다 깨져요. 우리 인생의 기본 음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맞춰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본 음입니다. 꼭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 그거 이제 우리 인생의 실력입니다. 살아가는데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전부 다 나에게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는 기본 음이 아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배 부를 때 생각이 다르고요. 배 고플 때 생각이 틀려요. 그런 나를 기본으로 진리로 하고 거기에 맞춘다는 말은 그것은 불행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맞춰야 되느냐? 주님에게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에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세요. 279페이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다. 장성이라 그 뜻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가 좋은 것이 좋고 내가 싫은 것은 싫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맞춰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맞춰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꼭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본 음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찾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찾아봐야 되겠어요.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면 다 삐뚤어집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예, 이거는 참 우리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민수기 11장 4절 213페이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구절을 잘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나왔어요. 그냥 애굽의 왕이 해방을 주니까 이때다 하고 저들도 그냥 따라 나왔어요. 그것이 여기에 4절에 그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따라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섞여서 가는데 광야 생활에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근데 섞여 사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굶어 죽겠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 잘못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굶지는 않을 텐데 불평하고 했어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소리와 함께 맞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인용한 이해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의 생각과 맞춰서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나의 길의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해야 돼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있죠. 거기에도 보세요. 12사람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10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좋고 살기도 좋고 음식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저들은 성곽이 견고하고 군사가 있고 무기도 다 있는데 저들과 우리가 맨주먹으로 전쟁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10사람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맞추어서 말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판단할 때는 10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맞지요? 그 사람 실수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자기 중심이란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가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맞는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요.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판단을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사람 소리에 맞춰서 14장의 민수기 14장에 밤새도록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통곡했어요. 누구 말에 맞춰서요?
10사람과 함께 맞췄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안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와 맞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많은 문제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내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가 인도하세요.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죄에서 오는 육신의 소리와 맞춰서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에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버지와 맞추는 사람은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본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또 우리 맛있는 점심 또 먹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나의 삶에 진짜 계시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는 방법이 있고 잘 안 되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아버지의 혜택을 못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배워서 아버지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죠. 힘들게 사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도움 받는 길이 무엇이냐 배워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묻겠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막내입니까? 장자지요.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세요. 장자요. 성경에 장자에 관한 설명을 아주 잘하신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장자. 역대상 5장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구약 616페이지. 구약 616페이지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그거 읽으시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 예,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였어요. 장자.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요셉이 장자였어요. 자, 장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중심, 아버지 늘 모시고 사는 것이 장자입니다. 이거 설명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고 옳지, 내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거 딱 깨닫시고요.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교회 놔두고 가지 마시고 옳지,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마스터 키예요. 아버지는 다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주인인데, 그죠? 아버지가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장자가 방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의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장자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자,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인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항상 계시죠. 안 떠나신다. 집이니까 계세요. 그런데 요셉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죠. 그렇게 하다가 요셉을 저 애굽에 그냥 팔아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됐죠. 그것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예입니다. 나이가 17세 아주 젊은 혈기 있을 때 그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신분이 높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가 신분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대답하셔야 돼요. 계세요? 안 계세요? 왜 계세요? 장자 집이니까. 거기 답이에요. 장자 집이니까 요셉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 자체가 아버지 집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라. 거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이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뭐예요? 말하는 동물이 됐잖아요. 가장 비참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아버지 집의 장자예요. 아버지가 계세요. 문제는 장자가 되는 요셉이 아버지를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자지요?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어요. 뭐 이러지 뭐. 우리 목사님이 1부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해주시고 2부 예배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참 천국에서 만나뵐 여러분을 만나보고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언제 만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뭐 연락하시면은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건데요.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왜? 그분의 집이니까. 장자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는 요셉이 그러한 신분에 있을 때도 장자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것을 그가 알고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막내라면은 그렇게 그냥 노예가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귀신이 돼서라도 그냥 형들 다 잡아먹어야지. 그냥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렇게 하고 그냥 별의별 생각으로 그냥 혈압이 올라서 이틀도 못 살고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는 영원한 신분, 장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언제? 노예였을 때도. 이것이 장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안 될 때 여전히 장자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로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아버지가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의 삶에 형통함을 베풀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특별히 인정하고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자로 임명받았어요. 누가 보디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멘? 장자로서 아버지 잘 모시면 아버지가 알아서 일하세요. 여기에 깨달으신 분은 아멘. 예,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근데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39장 마지막 장이 있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거짓말을 해갖고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또 질문해. 여기 대답하시면 이제 설교 마치고 갑시다. 빨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우리 잘 먹어야 돼요. 하여튼 잘 먹어야 돼요. 영육간에 두 분만 아멘하고 다른 분은 아멘 안 해요. 하여튼 잘 먹어야 돼요. 예, 영육간에 먹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죠? 예. 두 번째 보세요.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 억울하죠, 그죠? 완전히 그 부인이 거짓말, 노예가 그거 같이 싸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 완전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장자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계시는 아버지를 요셉이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요. 자, 감옥에서도 장자의 신분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버지 마음에 맞도록 생각하고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잘 모셨더니 감옥에서도 아버지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옥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는 자로 누가?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이런 분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장자로서 아버지 모시면 아버지가 알아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예, 정말이요. 그 다음에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장자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요. 아버지가. 아무도 그냥 놀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이 옛날 이야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내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더라 배워서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변함이 없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세요. 네, 아멘. 다 하셨기 때문에 마칠게요. 이제 마치죠. 여러분, 예, 아멘. 나는 장자입니다. 장자의 집에 아버지가 항상 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여전히 장자의 집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주인을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높이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살면 요셉이 경험한 아버지, 그분이 내 친아버지요. 장자로서 살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장자입니다. 목에 힘주고 삽시다. 네,
천사보다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최고 높은 사람. 몸에 힘 딱 주고 뻣뻣하게 삽시다. 네, 좋은 말이에요. 꼭 그렇게 아시겠죠? 아버지 꼭 모시고 살면은 슬픔 중에서도 아버지가 형통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는 노예의 신분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죽음 외에는 노예의 불행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일지라도 아버지를 잘 모셨더니 아버지가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같은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요, 그죠?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맙시다. 아버지 들으시고 염려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맞도록 생각하면은 형통하게 풀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복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섬기고 더 노력해서 아버지 잊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아버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외면하지 말고,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잘 모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복을 받았어요. 복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은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장자로 삽시다.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장자가 된 이 귀한 자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장자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내 아버지 많이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